조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려 깊이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쏟아낸 말에 대해서 이 책임을 못 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내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 말이 자기의 삶의 이 족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신중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급훈이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그게 뭐 반에 급훈으로 적을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항상 좀 미리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딱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과 토요일 배경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겠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승리에 1등 공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서 용감하게요,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이 혼돈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약간 의기소침해서 있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같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사울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면 칼이나 이런 걸로, 무기도 뭐 변변치 않았겠지만 한 사람을요 그냥 살살 때려서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요, 나도 그 사람을 사력을 다해서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금식의 맹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피곤한 거예요. 좀 뭘 먹고 힘을 내서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못 먹으니까요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단은 적진 깊숙이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사실 이 맹세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아마 야생 벌꿀을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팡이에다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막 눈이 좀 밝아지는 거예요. 막 힘들다가 뭐 사탕 하나도 먹으면은 아이고 이제 좀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눈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고서는요 통탄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막대기 끝에다가 꿀 하나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고 세상 말로 이 기력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겠는데, 그 아버지 맹세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막 피를 다 빼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잡고 해서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그 블레셋이라는 싸움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큰 승리를 주셨거든요. 승리를 주셨는데 이 사울의 모습은 무엇인가 조금은 조급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뭔가 좀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이제 새로운 작전 명령을 합니다. 이제 뭘 먹을 것도 먹었으니까 이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치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다. 분명히 이 금식의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서 3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 금식 맹세를 깨트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39절 뒤에 보면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조금 전까지는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백성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나단이요, 금식 맹세를 깨트렸다는 것을요, 누구 빼고 다 알아요? 지금 사울 빼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요나단이 그랬는데, 백성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사울 혼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자신의 잘못은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 홀리 월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저 블레셋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물론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음식까지도 끊어가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백성들은 금식해라. 남 믿고 나가라. 그런데 지금 이건 일반적인 전쟁이잖아요. 먹고 힘을 내서 싸워도 부족할 판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신앙적인 행동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사이에서 때로 무엇인가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빌미로 내 뜻을 더욱더 관철시키려는 때로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때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세계에 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두세 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역인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게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거기는 일반 은총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일반 은총. 이 두 개가요, 잘못 뒤섞이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상해질 수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발동돼야 되죠. 하지만 회사의 일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그 회사에 프로세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리고 나에게 범죄를 강조한다는 것은 거부해야 되지요. 하지만 일에 온당한 절차를 따라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원리 것들이거든요. 이게 막 혼돈이 되면 이게 삶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의 예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싸워서 힘을 내 가지고 싸우는 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 그거는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했던 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이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이걸 하나로 뭉쳐서 봤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요, 세상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이 있고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세상은 세상 안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걸 두 개를요, 이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딱 나눈 거다가 아니라 이걸 잘 구분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교회는 교회다운 일이 일어났고, 또 세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울은 신앙의 영역과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삶의 영역의 혼재 속에서 자신이 뱉어놓은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올가매고 있는 거죠, 스스로. 요나단보다 지혜롭지 못하고요, 때로는요 백성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보통 제비를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것을 넣고 좀 뽑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그 제사장의 옷 같은데, 이것을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 돌을, 그 안에 이 돌 종류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뽑으면서 뭐 어떤 색깔이 나왔는지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이 제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뭐 자세하게 본문이 언급은 안 합니다. 그런데 42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 제비는 정확했습니다. 백성과 요나단, 사울 떨어져 있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뽑힌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결국에는 요나단이 금식 맹세를 어긴 사람으로 뽑힌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44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사실 요나단은 그 맹세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왜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까?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의 이 왕의 권위와 왕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희생시키겠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맹세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이 맹세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릇된 맹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또 이 전쟁에서 혁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였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기꺼이 내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때 등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참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사울의 맹세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용맹과 요나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들은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요나단을 죽음으로부터 모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법과 같이 여기는 사회 속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요, 막 이렇게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울이 요나단 죽였을 겁니다. 때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백성들이 말려주기를 입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은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잘하는 걸까 내가? 속에 갈등이 있지만 자기가 말 내뱉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올무가 되어 자기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백성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살 수 있었습니다. 참 요나단을 보면 순종적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꿀 하나 찍어 먹은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 모습 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백성이 이 지도자의 분별력 있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뜯어 말리는 그러한 형국이니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그릇된 맹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완에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업적을 47절에서부터 5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도 무엇인가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매끄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을 만나도 조급하거나 말이 앞서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정말 10초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때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